어느 날 한 소년이 동산의 무지개를 발견했습니다. 그 무지개가 너무너무 신기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그것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말 등에 올라타고 동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저 멀리 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소년은 다시 산을 넘고 또 넘어갑니다. 그런데는 이번에는 그 무지개가 바다 위에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루 종일 이 소년은 무지개를 쫓아다녔습니다. 소년은 피곤해 지쳐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이미 어둠이 짙게 깔린 그러한 밤이었습니다. 그 욕심 많았던 그 소년의 이름이 누구냐? 그가 곧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꿈이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처절한 인생을 살았던 분이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한없이 외롭고 그리고 비참했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남긴 말은 단 3마디였습니다. 프랑스 군인 조세핀. 이것은 인생의 허무가 담긴 아쉬운 그러한 절규였습니다. 그것은 나폴레옹이 가장 사랑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조국인 프랑스를 사랑했고 그의 신분인 군인을 사랑했고 그리고 이혼했던 처음 아내 조세핀을 사랑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고 소유했던 최고의 부자 나폴레옹도 이렇게 허무하게 삶을 마감했다면 하물며 보통 사람들의 삶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점점 풍요롭고 세상은 점점 편리해져 갑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점점 허무의 늪에 빠져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적인 만족을 얻을 때까지 인간은 근원적인 고독에서 결코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허둥대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분리적으로 풍요를 누리도록 많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채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허둥대며 살고 있는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께만 돌아올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만족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김으로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온전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영성은 회복되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은 부요해지게 되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형통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성을 다한 번제가 정성을 다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이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더 형통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야 되겠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소나 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게 될 때 그 제물로 삼았던 짐승을 가져다 놓고 머리에 안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안수 기도를 한다고 하는 의미는 이 제물이 되어야 할 이 짐승과 내 자신이 하나됨을 먼저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와 양으로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물의 머리에 소를 얹고 안수 기도를 하는데 목이 부러질 정도로 힘껏 누르며 안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안수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의미가 뭐냐? 나의 죄가 모두가 다 이 짐승에게로 제물에게로 전가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렇게 번제물을 가져다 놓고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 안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은 나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덮어 쓰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은 골고다에 올라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아사셀 양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아사셀 양이라는 게 무슨 양이냐 하면 우리의 죄를 양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내 죄를 다 이 양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내 죄를 전부 양에게 다 덮어 씌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양을 광야로 내쫓아요. 그럼 그 양이 광야로 이렇게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서 점점점 멀리 광야로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눈앞에서 희미하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이처럼 멀리 사라지게 되고 나중에는 우리 눈앞에도 보이지 아니하도록 사라진다라고 하는 제도가 아사셀 양의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사셀 양이 되어져서 우리의 죄 문제를 몽땅 다 해결해 주셨어요. 멀리 사라지는 양을 보면서 내 죄를 다 덮어 씌우고 내 죄를 다 전가했던 양들이 광야로 나가서 사라져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죄가 다 해결되고 나의 죄가 다 사라진 것을 믿음으로 저들이 구속의 은혜를 입었다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사해지고 우리의 죄는 용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은혜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연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관광객이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탄성을 질렀습니다. 야, 대단하다. 야, 장엄하다. 야, 멋있다. 모두가 탄성을 질렀어요. 이 폭포를 과연 누가 창조했을까? 이 폭포의 주인이 있다면 엄청난 관광 수입을 올릴 수 있을 텐데 그랬어요. 그때 옆에서 그 말을 듣던 한 청년이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면서 관광객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 폭포는 제 아버지의 것입니다. 제가 바로 그 주인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관광객들은 모두가 풀어훈 눈빛으로 의기양양한 청년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한 노인이 청년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누구이신가? 그랬어요. 그 질문을 받았던 청년은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제 아버지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온 세계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랬어요. 관광객들은 그 당당한 청년의 믿음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그 청년의 말에 박수를 보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청년이 누구입니까? 그 청년이 바로 로버트 슐러 목사, 미국의 수정교회를 담임했던 세계적인 그러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가 청년 시절에 가졌던 그 용기, 그의 믿음은 그를 세계적인 인물로 키웠던 것입니다. 꿈을 가진 청년은 이처럼 아름답습니다. 꿈을 가진 청년은 이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최고의 부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보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안수받는 경우를 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안수기도를 우리는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자신의 허물과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모든 것을 전가시키고 모든 것을 덮어 씌우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우리의 모든 자백을 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우리는 죄의 억눌림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고 평화를 얻어야 되고 해방함을 얻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왜?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는데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역사가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이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를 보시며 흐뭇해하신다고 말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자꾸 믿음이 메말라가고 자꾸 믿음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그 믿음이 뿌리채 뽑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 세상은 자꾸 패역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믿음이 더 소중해요.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 향기로운 제사에는 반드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순종의 제사. 오늘 본문 5절에 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랬어요. 번제물은요 먼저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벗기면 그 번제물이 살아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번제물을 잡은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요. 다시 말하면 목을 자르고 다리를 자른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제물이 되려면 철저히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죽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신들이 철저히 죽어져야 됩니다.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져야 돼. 가죽을 벗겨야 돼. 가면의 탈을 벗어야 돼. 위선과 가식을 벗어야 돼. 가증한 것을 벗어야 돼.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이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형식적인 믿음 죽어야 됩니다. 별것이 아닌 것에도 우쭐대는 그 자존심 죽어야 됩니다. 이기적인 욕심과 혈기 죽어야 합니다. 시기와 다툼, 탐욕과 거짓된 습관 죽어야 합니다. 남을 없이 여기는 교만, 예배를 소홀히 하는 영적 교만, 이 모든 거 다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이 되고 이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살아있으면 제물이 될 수 없어. 제물이 없는데 어떻게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내가 날마다 죽어질 때 내 안에 생명이 살아난다고 말해요. 내가 죽어짐으로 내 안에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철저히 죽어야 돼. 죽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죽어야 영적인 제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잘난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도 똑똑한 부분이 뭡니까? 그거 다 죽이세요. 목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각을 뜨라고 했어요. 완벽하게 죽어야 돼. 철저하게 죽어야 돼. 그러지 아니하고는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수가 없다. 3대 강이 있는데 서로 업적을 자랑을 했습니다. 먼저 나일강, 긴 목을 빼면서 거만하게 말합니다. 나는 매일 4,000마일 이상을 여행한단다. 나보다 더 긴 강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녀브 강이 입을 삐죽거리면서 말을 합니다. 그래? 나는 매일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있다.
내 품 안에 있는 저 수많은 저 화물선들을 보라.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어 그 얘기 듣고 있던 인도의 겐지스 강이 점잖게 타일렀습니다. 이 어리석은 친구들아, 나를 좀 봐라. 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몸을 씻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는 거 보이지 않니? 나는 저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는 최고의 강이다. 그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세강의 다툼을 지켜보던 작은 한 개울이 말을 합니다. 저는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다만 저는 비가 오면 그것을 저장했다가 논밭으로 흘려보내지요. 그것으로 논밭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굶주린 사람들을 돕는답니다. 저는 단지 물을 흘려보내는 작은 강입니다. 그랬어요. 사랑은 작은 개울과도 같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조용히 남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2개입니까? 3개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어디에 걸고 사시겠습니까? 물질과 명예에 걸고 살겠습니까? 물질에 걸었을 때 물질이 불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명예에 걸었을 때 명예가 불타버리고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병든 몸, 온전한 몸 모두를 제단 앞에 다 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물이 돼야 돼요. 내 몸이 병들었다면 병든 상태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려야 돼. 그러면 주께서 치료하시고 주께서 고쳐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강건한 은혜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그 생애를 하나님 앞에 걸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게 귀하게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어디에 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관이 달라져요. 주님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그 사명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사는, 죽기까지 순종하며 사는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애를 드리는데 여러분 생애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헌신이 필요해요. 헌신.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제물이 되려면 헌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9절에 보세요.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어요. 번제를 드릴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한 것이냐? 자기 형편대로 드리는 겁니다. 레위 1장에 보면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를 번제물로 드리고 양과 염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양과 염소를 번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고아나 과부는 비둘기를 번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자신을 속여서 양을 드린다거나 고아와 과부가 아닌데도 비둘기로 제물로 드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모두가 다 은혜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이와 같이 번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재력에 맞게 정성을 다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배자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첫째,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제물을. 그러면 그 제물에다가 안수 기도를 합니다. 내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고 덮어 씌우는 거죠. 그리고 그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서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뜨는데 목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게 됩니다. 그리고 내장과 그리고 정갱이를 깨끗이 물로 씻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은 이 제물을 제단 위에다 갖다 올립니다. 그리고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이 제물이 불에 타겠지요. 그리고 연기가 올라갑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정성을 다하여 드린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헌신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실 만한 헌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기뻐하시던 하나님의 그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직임을 주었든지, 여러분이 어떠한 직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여러분이 그와 같은 헌신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바로 그 제사를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 헌신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 충성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 수고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 성자인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슈바이처가 한 부인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그 슈바이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위대한 학자이며 천재입니다. 그런데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오지에서 그저 생명을 바쳐 일을 합니까? 젊은 부인에게 그 질문을 받았던 슈바이처 박사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부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인, 저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재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언어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이제는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행동으로 설명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답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설령 말로 표현을 해서 한순간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줄는지 모르지만 그 감동의 여운이 짧아요. 길지가 못해요. 그런데 헌신적 사랑, 슈바이처 같은 사랑, 하나님 미랄이 떨어져서 죽어지는 헌신적 그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여운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사랑은 이미테이션, 액세서리와 같다고 한다면 실천하는 사랑은 진주와도 같은 보석과 같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천하는 사랑이 필요해요. 보통 사람들은 봉사의 기준을 물질에다만 두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가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는 물론 소, 값이 나가서 물질적인 가치, 의미도 있지요. 그러나 인내와 수고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내, 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맡기셨든지 인내하면서 수고하는 거예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120년 동안 긴 세월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120년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년, 2년이 아닙니다. 자그마치 120년. 인내와 수고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입술만이 헌신이 아니고 물질만이 헌신이 아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전적인 헌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헌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헌신, 이와 같은 헌신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정성을 다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먼지와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뭐냐?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그것은 썩는 악취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나 자신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잡지에 재미있는 만화가 실려 있습니다. 그 만화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느 마을로 진입하는 한 트럭이 있는데 그 트럭이 철교를 이렇게 지나서 마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철교 위에 어떤 글이 적혔냐면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8톤 이상의 차량이 지나가면 이 철교는 곧 붕괴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트럭 운전사가 그 차의 무게를 정확하게 8톤의 화물로 싣고 그리고 다리를 지나가게 됩니다. 왜? 8톤 이상의 차량이 지나가다 보면 이 다리가 붕괴될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8톤을 맞췄어요. 그리고 나서 이 운전사가 안심을 하고 이제 잘 운전하면서 이 다리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트럭이 그 다리의 중간점에 이르렀습니다. 갑자기 굉음을 내면서 다리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 트럭에 정확하게 8톤의 무게를 실었는데 아니 왜 이 다리가 붕괴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운전사는 그 트럭 위에 앉아있는 새 한 마리를 계산하지 못한 거예요. 그 새 한 마리 때문에 8톤이 오버가 되었고 그래서 그 철교가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만화이기에 가능한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기차에, 인생이라고 이름하는 그 기차에 얼마나 많은 욕심의 새들이 앉아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새 때문에 얼마나 무너지느냐 그 말이에요. 그 새 때문에 얼마나 파멸을 맞느냐 그 말이에요. 진정한 부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욕심을 제어하는 사람입니다. 욕심을 제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아니하고는 욕심을 제어할 수가 없고 욕심을 제어하지 아니하면 파멸을 자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악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전체를 통해서,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행복하고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애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인생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면서 살고 헌신하면서 살자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기도와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2014년도에 목회를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기도할 수 있을까? 특별히 새벽 부흥회를 밤기도로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모두를 다 반강제적으로 밤기도는 참여시키려고 해요. 기대하십시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교인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게 할 수 있을까? 최소한 매일매일 건너뛰지 아니하고 그날그날 감사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함을 만들었어요. 물론 여기에 순종하는 사람 있고 또 불순종하는 사람 있겠죠. 뭐 불순종하는 걸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매일매일 감사하게 될 때 정말 범사에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축복받는 2014년 한 해가 될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억지로 나서 기도하다 보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생애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이 합한 자라 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져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귀한 인생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인생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철저히 죽어서 주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 되어지게 하시고 향기로운 제사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